현대인들은 성공을 향하여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요즘은 분주함의 내용보다는 황당해합니다.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 해야 될 것을 손에 쥐고 열심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뭘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허둥딩둥하고 있습니다. 뭔가에 쫓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자리에 세움받지 못하고 사단의 손길 따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은 차단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라는 손님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결단을 지금 요청받고 있는 줄 압니다. 내 재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도움으로 살 것인가. 이 시대의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얼마만큼 기도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느냐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있는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17장은 영적 전쟁의 모델장이다 이야기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부족 국가와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 싸웁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 손들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너무 지쳐 팔이 내려올 때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론과 홀이 양쪽에 서서 그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요 모세라는 위대한 기도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전쟁터에서요 생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있는 그 황당함의 내용 속에서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세면은 이기리라. 나에게 뭔가가 손에 잡혀져 있으면 나는 내 생명 지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복의 자리 문제 없는 것 아닙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만약 그런 상황에 있으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우리에게 이런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니 옥문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 수 있으며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끈들을 자를 수 있는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요. 그 능력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귀신 들린 한 남자아이가 간질병으로 초라하게 거품 내품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울고 있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바로 곁에서 제자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러면서요 고백하는 이야기가 왜 안 되는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가? 당황하고 쩔쩔맵니다.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어디선가 예수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입술 열어 꾸짖습니다. 믿음 없는 놈들아, 패역한 놈들아.
그리고 아이를 또한 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아이는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납니다.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있습니까? 한 남자아이가 귀신 들린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거품 품고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공포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요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하며 첩첩산중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누구나 동일하게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 멀리 죽음의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은 지금 내 편에 이야기되지는 않지만 그 소리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문제가 경제 문제로 우리의 집안 살림의 돈의 문제로 기속되어져서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북녘 땅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요 이것이 또 무슨 일인가 고개를 ቃ우뚱거렸습니다. 국회에서는요 백성들보다는 자당의 이익만을 위한 패당천치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안의 유치원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다음 세대의 교육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이요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문제는요 밖에가 아니라 안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능력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권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역사가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초대교회는 은금 내게 없어서 내가 있는 거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건만 초대교회 은금 없었고 그렇지만 예수님 이름이 있었다. 예수님 이름 권세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은금 많아졌으나 예수님 이름의 권세 잃어버렸다. 한 역사가 이 한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한탄이 되었습니다. 목포, 무안, 영암 이 지역만 해도요 교인들의 숫자보다는 교회 건물이 저마다 웅장합니다. 막상 들여다보면은요 심각한 것은요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의 능력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주신 권능 행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적인 한 구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6절에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 주의 제자들이라는 단어 대신에 교회라는 말로 바꿔놓으면요 이 시대의 현실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 받았소라고 이야기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봐라, 잘 싸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성도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요 포인트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늘 무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문제는 항상입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없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고 있는 이곳에서 바이러스라는 것이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는요 좋게 창조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물에 있어야 될 것이요 사람 몸에 찾아 들어오니까 이것이 문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요 우리 몸 안에서 잡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이유가 뭡니까? 해결이 되어지니까요. 재밌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암이 자라고 있다가 하면 큰일인데요. 요즘은요 암이 들어와도 친구 삼아 살지 하는 그런 넉넉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들어오면 2주 안에 결단 나는 겁니다. 강하게요. 빠른 시간을 잡아가면서요. 사람을요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이 자기 의지로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모습들.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요즘 이야기하면 손수건만 갖다 대도요 병든 자가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이걸 부럽게 생각되었던 한 유대인이 찾아와서요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요 이야기하면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빙자해 내가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요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 누구냐? 이 질문이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자 질책입니다. 기도 안 하고요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냥 겉만 성도라고 하고 있는 누구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짝퉁 성도 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면서 보혈의 능력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의 권능도 모르고 성령의 치료하는 강성도 모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 되어질 때 옷이 밝혀지고 핥혀지고요 발가벗겨서 도망가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앙은 적당히가 없는가 봅니다. 신앙은요 흉내 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들 가끔 작두 타는 무당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무당을 신내렸다고 해서 강신무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무당과 더불어서요 학습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다릅니다. 믿는 성도도요 성령의 능력에 함께 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겠지 하는 흉내내는 성도가 있는가 봅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자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묶여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은요 물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다 합니다. 교회에 무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명 맡겨서요 문제 해결하기를 원할 때 저요 선둘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하면은요 그것도 큰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통하여서 세상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통치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합니다. 죄에 대한 체벌이 있는 거고요
당연시요 그것이 불순종의 내용인지라 홀로 세상을 떠돌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주셨던 권세 그 통치권이요 사람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갔더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양도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던져졌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세상의 모든 권세야 그 영광을요 사단에게 누군가가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권세가 뭐요? 영광이 뭐요? 끊임없이요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양육강식의 내용 속에서 피 흘려갑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내용이요 성경의 진리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졌던 하나님이요 인간 창조하면서 인간 너희들에게 허락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나 뺏겨버렸다는 겁니다. 권리를 양도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능력자 되어서 세상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조금 깨어있으면 내가 좀 힘있다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 하면은요 따라하는 것이요 동물의 속성이더라. 힘 있으면 뺏으면 되지 하는 양육 강식의 세상의 자연 법칙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부수기 위해서요. 그 권세가 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를요 회복시키는 내용,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당신 몸을 맡깁니다. 피 흘리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요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수하게 들려집니다. 예수님 무덤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요 사단 마귀에게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통하여서요 대속이다라는 것은요 랜섬이라는 겁니다. 가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본래의 회복의 자리로 나오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요 무덤문을 박차고 나왔다라. 이게 이제 승리의 내용입니다. 바로 회복의 자리가 있어서요 옛날 것을 다시 찾았으니 세상 승리자가 돼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 내 권리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세상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십자가의 비밀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이 말씀에 묶임 받는 것이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난다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신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요 들어 사용하실 때 나를 맡겨가는 것, 그것이 내용입니다. 교회 생활이 뭘까요? 조그만 것 가지고요 아닙니다. 본연의 것 가지고 문제 앞에 나가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기에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액세서리 아닙니다. 매일매일 무기로서 써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19로부터 보호되고 있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 땅에서 재물 없어서 죄지고 넘어지지만 예수 보혈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입술의 권세.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내 안에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코로나의 어둠의 내용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듣지 못하여 숙이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2000년 전 제자들의 이 하소연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소연이자 신음소리가 됩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이 능력 행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 대답은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까닭에 우리의 삶을, 사업을, 가정을, 자녀들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지금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적은 까닭에 예수 능력으로 세상 정복하고 사단 권세 물리치며 이상의 하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의 담대함의 발걸음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함이 없으리라.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은요, 믿음을 두고 있다 없다, 살았다 죽었다, 적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겨자씨라라는 것이요, 간용적인 표현이죠. 아주 작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티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여 하는 게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지만 겨자씨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쓰는 간용어입니다. 태산을 옮긴다라는 말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하면은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 작은 생명,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안에는 이미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들이 나열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요, 겨자씨 하나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들어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이라는 생명력이 작동되어지니 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모습을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나무라실 때요, 17절에요, 어떤 말씀을 묻고 가는가 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이 말씀이요, 겨자씨라라는 이 간용적인 단어와 함께 묶여져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작은 믿음 있습니다. 큰 믿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작은 믿음은 내려놓아야 되고 큰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큰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모든 것 가능하신다라는 겁니다. 큰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투게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큰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요,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누군가가 어울립니다.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합니다.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재력 갖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연조가 작고요, 교회의 경험치가 없고요, 내 성경 지식이 미약하다 할지언정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 사용하면 태산이라도 옮겨지리라. 불가능이 가능해지리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며 내가 주인공 되어줄 줄 압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오늘 읽는 말씀은요 21절까지인데요 성경은 21절이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 쪽으로 내려가면 웬만한 성경은 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첨가를 해놓았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평행구절로 이야기되어지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이 일을 이루어간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행함의 자리입니다. 그 행함의 자리에 무릎으로요 시간을 투자합니다. 땀을 흘려갑니다. 피를 토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액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요,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요 경험할 때요. 천주교 독권에 맞서서요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루터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요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한때는요 성시라, 거룩한 도시라 이름 붙여졌을 때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큰 인물로 쓰임 받습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 사람도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성자 소리 듣는 어거스틴을요 변화시켰던 어머니 모니카, 그 여인은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때요 준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거고요,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 목포 초대교회 성도는 기도로 내 자신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나라 민족 지킬 때요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명받고 나가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자. 내 삶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자. 내 기도를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자. 그러면 코로나19로 찾아온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군대에 대해 발걸음 옮겨갈 때 하늘에서의 물 붓듯이 부어지는 하늘의 복을 담아가는 큰 그릇 되어질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근심, 걱정, 두려움의 내용입니까? 그러나 내 안에 평안이 허락되어지고 그 평화 통하에서 나의 손 붙잡고 있는 이들이 삼겹줄로 하나 돼서 하나님 이름 드높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